오늘은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실 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있게 될 일입니다. 성경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신약에서 맨 처음 선포되는 복음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주제와 중심과 핵심 역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천년 통치라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치죠. 교회는 킹덤이 아닙니다. 왕국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어떤 이는 하늘의 왕국과 또 하늘의 왕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내적인 왕국으로서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에 들어가는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피지컬한 거라면 물리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땅 위에 있는 왕국입니다. 크리스천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할 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국도 아니고 하늘의 왕국도 아니고 하늘 왕국입니다. 그건 헤븐의 킹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공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 왕국 그럼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왕국 그러죠.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예,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거고, 예,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거 나라, 킹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뭐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뭐 하늘로 갔습니다 할 때는 뭐 하늘 왕국은 헤븐의 킹덤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통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잘 쓰죠. 그럴 때 그 통치는 하늘 왕국의 통치가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역대기하 20장 6절과 다니엘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하 20장 6절에 오면 이르되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린다. 그게 이 땅 전체를 다 다스린다. 통치자다 이 말이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우주적 통치, 권세, 권능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일반 이 근본주의 교회 가보면 이 킹덤 오브 갓 해놓고는 전 우주적 통치 이래놓고 하늘의 왕국을 그 속에 포함시켜놨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스려졌고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 이방 왕국에도 다 미치는 거죠. 다스린다 이게.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라고 불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린다. 이 사실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한 왕국으로서 이 왕국은 지상의 이 땅 위에 세워질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하늘의 왕국은 대환란이 끝나고 민족들의 심판을 한 후에 이 땅의 문자적으로 세워질 정치적 왕국으로서 예언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주의 재림이 없으면 이 왕국은 없습니다.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있는데 왕국에 왕이 없다는 건 왕국이 아닌 거죠. 그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지 이 왕국이 선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고 땅 위에 외적이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 왕국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 지상낙원이라고 하죠. 지상낙원은 하늘의 왕국에서 실현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지면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왕국,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의 꿈이고 이상인 그런 국가, 그런 왕국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고 주님만이 홀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예,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의와 화평,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늘의 왕국. 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나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좀 알고 싶다 싶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면 하늘의 왕국 시리즈가 있는데 27번 강의를 했어요. 찾아서 꼭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국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왕국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왕이 되시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땅에 내려졌던 저주가 거칩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에 내려졌던 저주가 다 풀립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이 땅 어디에도 사막이나 황무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사하라 사막이니 고비 사막이니 뭐 사막 많죠. 그 사막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면 사막이 다 없어져요. 황무지가 없습니다. 중동은 지금 완전 황무지 사막이죠. 중동이 다 옥토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나죠. 그 땅이 뭐 엄청난 거죠. 그게 다 옥토로 다 바뀐다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땅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면 이 땅 어디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강물이 흐릅니다. 이사야 43장 20편 깨끗한 강물이 흐른다 이거예요. 주님은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될 왕국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땅은 엄청난 열매 소출을 내는데 천년왕국의 땅은 모두 옥토라 불리기 때문에 이 복된 땅, 옥토라 불리기 때문에 뭐 못 쓰는 땅이라든지 뭐 그런 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땅이나 잡초나 독초나 가시나 엉겅퀴 대신에 열매를 풍성히 냅니다. 지금 모든 땅은 하여튼 씨만 뿌려 놓으면 잡초가 먼저 올라옵니다. 어떤 좋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어떤 씨를 뿌려도 잡초가 먼저 올라온다 이건 없다 이거죠. 저주가 거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해. 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 이 어느 땅이나 잡초나 독초나 엉겅퀴 가시나 엉겅퀴 대신에 열매를 낸다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다시 뿌리게 될 겁니다. 소출의 풍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 동남아 같은 나라보다 사모작이 가능합니다. 그애들은 벼를 1년에 우리는 뭐 심게 한다 그러면 뭐를 심죠. 그애들은 뭐 한 번만 심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배면 그 자리에서 벤자리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합니다. 배면 또 올라오고 배면 또 올라와요. 사모작이 엄청나죠. 사모작도 엄청난데 천연왕국에서 보통 한 12모작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아모스 9장 13절 14절에 오면 거두을 때 뒤에 다시 씨 뿌려야 되고 씨 뿌린 자 뒤에 다시 거두러 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지금 이 캘리포니아 여기 정원에 장미 심어놓으면 얼마나 빨리 자라요. 뭐 다 잘라놨다 싶으면은 한 달도 안 가서 그냥 무성하게 자라나죠. 그래야 1년에 제대로 손봐주려면 뭐 계속 잘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잘라야 되는데 천연왕국에서는 뭐 그거는 뭐 말도 못할 겁니다. 소출의 풍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산들이 난 포도즙을 흘린다 이렇게 되세요. 산들이 난 포도즙을 흘린다고 하면 너무 많아 다 못 따니까 놔두면 저벅저벅 밟히는 거예요. 산에 가면 포도즙이 그 정도. 그럼 수확하지 못한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서 생긴 현상입니다. 천연왕국에서 광야가 밭이 되고 이미 밭이었던 곳은 숲으로 여겨질 만큼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천연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땅이. 천연왕국에서는 이 세상에 장애인과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질병이 있으면 그거는 생명나무 깡뚝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다 잎사귀를 먹으면 돼. 잎사귀 치료약입니다. 육체의 장애와 질병은 모두 치유될 겁니다. 생명나무 잎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그 장애인들 본인은 물론이고 여러분 장애인이 있으면 말이죠. 장애인 자신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 장애인들의 가족이 보통 아닙니다. 이게. 그 장애인들의 자녀들 또는 장애인들의 부모들 뭐 그 식구들은 막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 35장 5절 7절입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뭐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 뭐 오티즘이나 뭐 귀머거리 혀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싶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싶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보청기도 안경도 휠체어도 목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는 세상의 권능입니다. 이게 오는 세상의 권능인데 제자들이 이 권능을 좀 맛봤어요. 사도들이. 근데 이거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고 했죠. 그 사람들은 막 장애인들을 막 고쳤어요. 실제로 제자 12사도들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장애인들을 고쳐가면서 그들을 주님이 너희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고 이게 오는 세상의 권능입니다. 무엇보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주의 영을 부음받습니다. 이사야 32장 5절에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주의 영을 부음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면 땅은 주를 아는 지식,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해와 달의 밝기는 7배가 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같이리라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동물들은 야수성이 제거되고 유순해질 겁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사는 환경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동물들이 변화를 받아서 모두가 서로 간의 화평을 누립니다.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젊은 사자와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먹이 사슬이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적자 생존이나 정글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론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생물학인이 뭐니 다 쓸데없는 소리다 말이죠. 그것들이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천년왕국이 어떤 세상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의 수명은 나무와 같이 길어집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천년왕국 때 지상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안식하는 것과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장막절을 지킨다든지 기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 땅의 지형도 크게 변화가 되어서 올리브산이 반이 갈라져서 동서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 계곡이 생기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바다를 생명수지로 살려버립니다. 이것은 모두 지형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바다와 강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든 곳에는 치유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이 관련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 하늘의 왕국 시리즈에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 시리즈 25갈 보면 이 내용이 다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시간 날 때 성경 공부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보면 뭐 엄청 많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13절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킹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죠. 문단 표시가 있는데 12절 앞에 문단 마크가 있죠.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12라 쓰 있고 다음에 뭐 마킹 하나 있죠. 그게 문단 표시입니다. 그 15절에 문단 표시가 있죠. 12절부터 14절에 한 문단, 15절부터 한 문단 이 말입니다. 13절, 12절, 13절, 14절에 한 문단이니까 여기서 그 백성이라는 것은 12절에서 피로 고울을 건설하며 불거우로 도시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운 도시는 모두 무너지고 불로 태워집니다. 대환란 때 땅에서 집행되는 재앙의 심판들로 인해서 이들이 한 모든 수고는 다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이 말은 불로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린다 생각해보세요. 그 백성이 뭐라고 지금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하는 거예요. 응? 불 속에서. 근데 막 이게 뭐 그냥 나무 7만 개의 뭐 아름드리 나무 정도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도시 자체가 엄청난 거죠. 요즘 중동에서 어떤 도시들 보면 말이죠. 얼마나 이 위에서 드론으로 막 쏴져 있는지 되게 시리하죠. 이제 그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도시 하나가 이제 잿더미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더라니까요. 그 옛날 그 도시라고. 보니까 완전 전부 잿더미지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불 속에서 수고하며. 예.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했는데, 헛된 것으로 인하여 다 쓸모없는 일이 된 거죠.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릴 때, 사람들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됩니다. 큰 바빌론이 불탈 때 그것을 보는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울부짖어 매곡한 것은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군의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란 겁니다. 지진이나 해일이나 폭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 말이에요.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대환란 때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이를 갈며 주님을 대적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양 다양한 재난을 보내심으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든 한 2년 전으로 비 안 보내버리면 여기서 전부 다 강제주의 됩니다. 근데 요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비가 내리고 좀 그러네. 너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했겠죠. 아, 내가 또 어디 가서 살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비난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 미국이 아주 웃기는 나라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저께는 뭐 또 동성애 반대하는 살고 있던 감리교 목사 쫓겨나고 그 교회에서 면직당하고. 감리교 원래 제일 막간 교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아주 기독교 박해 국가가 돼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재앙이 임하면 어디서 임하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각양 다양한 재난을 보내심으로써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여튼 그 도시에 있어야 돼요. 롯과 같은 비록 내가 아브라함 아니라도 내 비록 롯과 같이 살아도 그 도시에 며칠 있어야지 불이 안 내리지. 그런 사람마저 떠나면 뭐 불 내리죠. 14절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천연왕국입니다. 12절과 13절이 대환란이고 맞죠? 14절은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모습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14절 이겁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성경학자들도 그때 평범한 민초들이 주님을 아는 것보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목사들 중에서 뭐 성경 좀 안다, 원어 지식 있다, 영어 잘한다, 뭐 내가 성경 어쩌저쩌 다 쓸데없는 소리. 그때 이때의 어린애들만큼도 성경을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 성경 좀 안다는 어떤 사람들도 그 시대에는 아무 입도 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어떤 지식도 이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 아래 13장 3절에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대언하면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이거예요. 거짓말하는구나. 그 천연왕국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대언자가 필요 없다. 왜?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대언자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모두가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며 내가 그때에는 주께서 날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날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안다. 어느 정도 아는지 알겠죠? 주께서 날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이 표현은 충만한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뭐라고? 충만하다. 지금 본문은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의 영을 받아서 모두 주를 알고 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한 현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세상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세상,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늘에서 스랍들 중에 하나가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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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누가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땅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단일 종교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이방 종교도 없고 다신교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주만 있고 한 이름만 있다 이거죠. 자 15절 자 다시 하박국 2장 15절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다시 이제 앞뒤로 돌아왔네요. 다시 펴라고 아까 딱 찍혀있죠.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대환란 때로 갑니다. 이 구절을 당시 유다의 상황으로 유다의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역사적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예언적 진리를 다 가려버리게 됩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이 말은 줄인 자나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는 이 선한 행위 그 선행이 아니고 자기 이웃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주는 이유, 이웃에게 술을 주는 이유가 뭐죠? 술을 주는 이유? 죄를 지도록 하게 함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준다, 마약을 준다, 담배를 준다, 뭐죠?
자기 공급책이 돼가지고 팔아먹기 위한 겁니다. 아마도 뭐 혼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죠. 자기 이웃에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주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가르쳤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놈 돈 다 긁고 올려고 줄 가르친 겁니다. 응?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이 말씀 아예 술에 찌들게 만들어버린 것인데, 이 말씀은 계시록 2장에 나온 이세벨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이세벨이면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요 말씀, 요게 마지막 때에 이세벨 같은 종교적 음료, 요거 종교적 음료를 말미암아 믿음에다 떠나서 파선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종들을 깨어 가르친다 이랬죠. 그게 이 영적 배교, 신앙 믿음에다 떠난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있어야 떠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배교란 것은 믿는 자의 배교입니다. 교회의 배교단 말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 이세벨 같은 종교적 음료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서 파선할 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 이랬죠. 음행의 포도주. 그 술잔을 줬단 말이에요. 술잔을 주면 술 부대까지 줬다는 거죠. 이 여자는 가지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했습니다. 음녀는 계속해서 마실 것과 술 부대를 주어서 취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데, 주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술은 음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죠. 취하게 함으로써 이게 술 취함이죠. 벌거벗은 걸 보게 한다. 이거 먼저 음행이죠. 술과 음행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광고 보세요. 거기 뭐 건장한 남자 나오던가요? 그건 없어요. 항상 다 벗은 여자가 나오죠. 그 술과 음행이에요. 응? 벌거벗음은 성경에서 음행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이런 벌거벗음이란 말이 전부 다 음행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 음행이든 영적 음행이든 음행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음행은 땅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큰 음녀였어요. 또 자신의 종들의 피와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술에 취한다. 음행은 문자 그대로 술과 육신의 음행이 있고, 영적으로는 이 배교와 타락을 갖는 말입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은 음행의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으로서 이 모압의 대언자였던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입니다. 발람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우상들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날 막 맨날 만나면 먹자 이스라엘이 그날 친전에 초대받아가지고 모압 친전에 초대받아가지고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우상들에 바쳐진 음식들 먹고 마시고 신전 장녀들이 한 3,000명 대령해가지고 막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완전 뒤집어져서 2만 몇 명 죽었죠. 예. 24,000명 죽었지. 24,000명. 그게 뭐냐면 술과 음행이죠. 그게 모압의 대언자였던 발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요게 지금 이세벨, 발람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도 바로 이렇게 성도들 설득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 세상 문화를 교회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죠. 이게 전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다. 발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술은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중요하면 마시지 말라예요.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이게 법이다요. 그렇죠? 이게 법이다. 크리스천들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자신이 뭐죠?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이고 뭐죠? 예,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전이단 말이죠. 크리스천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마시면 안 되지 당연히. 그건 술 아예 취하지만 하면 되지 뭐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예. 술이 마셔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논쟁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또 고민하면 그것도 한심한 일이고, 그것도 한심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뭐라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그걸 마시지 말라고요. 누구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마셔도 돼 하는 사람이 속는 자입니다. 한두 잔 마셔도 돼 그건 괜찮아. 이건 속는 거야. 속는 자는 뭐라고요? 예, 지혜롭지 못하니라. 술 마시는 놈은 지혜롭지 못하다고요. 이사야 5장 22절에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 저주네요. 저는 이제 불신자일 때도 이 술은 안 마셨는데 참 다행인 게 뭐 고3 때니까 고3 때 불신자 됐으니까 마실 일이 없었지. 어릴 때도 세뇌되다시피 한 게 술 담배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도 질려가지고 남편한테 질리고 뭐 집안에 질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귀에 그 어린애 내가 동주보다 어릴 때 아니야 우리보다 어릴 때부터 술 마시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더니 그게 어릴 때 이 트레이닝을 제대로 옳은 길로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 길로 가겠대. 그런 사람 술 마시는 놈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애들도 똑같이 가르치는데 술을 먹고 강술 이야기하면 술이 뭐냐? 우리 집 애들은 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 데퍼니션이 뭐냐? 썩은 물이에요. 술이 뭐야? 그러면 썩은 물. 뭐 하면 저게 뭐냐? 그러면 그거 썩은 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저게 뭐냐? 저게 썩은 물. 술의 정확한 정의 뭐냐면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을 왜 마시냐? 썩은 물을 썩은 물이다 이거죠. 이런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하려는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술부대를 그에게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와 정죄를 선포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한잔 하시죠. 그러면 저주가 있을지어다요.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본문이 많아. 화가 있을지어다. 한잔 하시죠 뭐.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술권하는 사회라 그러는데요. 술권하는 사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는 사회. 북한은 뭐 먹을 거 없다. 뭐 독재다 이래가지고 뭐 나라 살 곳이 못 된다 싶죠. 남한은 이거 술과 음행이 망하는 나라예요. 남한이란 사회는. 이 술과 음행이 얼마나 이 성행한지 몰라요. 장례식에 가면은 말이죠. 애도나 해주고 올 것이지. 한쪽에 처박혀서 술을 왜 그렇게 마셔야 돼요. 장례식 가도 술 마시죠. 여행 가도 술 마시죠. 어디 가도 산꼭대기 올라도 술판 벌어져 있고 삼겹살 굴고 술판 벌어져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술 문화는 진짜 감당을 못해요. 뭐 심지어 예비로 훈련 가도 뭐 갖고 왔냐 그러면 수통에 물이 안 들고 술이 들어있단 말이지. 수통을 여는데 가져왔지 하고 뭐 술을 그저 냈는데 이번 예비군에 뭐 그저께 뭐 누가 난사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분명히 그래도 술 마셨을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거 일이 있어요. 반드시 술이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그 술이 이 세상에 나는 사고의 한 뭐 80% 90%는 술이 뒤에 있다 이거죠. 세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술 아니면 돈이라잖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문제를 터져도 제정신을 못하면 술 한잔 마시고 사고 치죠. 술. 16절. 예전에 이제 미국에 대각성운동 일어날 때는 말이죠. 설교자들이 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이 설교 한번 하면 그 동네 술집 다 문 닫았다 그래요. 술집이. 그 양반 이 동네 와서 부흥회 한번 뭐 한 3일 4일 하고 나면 말이죠. 그 동네 술집들은 전부 다 울상이 돼가지고 그냥 폐업 신고했다 그래요.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한다해도 그런 각성이 안 일어나죠. 하박국 2장 16절. 내가 영광된 신의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내 영광이 이 말이니. 이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적글소는 높아지고자 했지만 낮아졌습니다.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 적이 됐죠. 그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끌어내려져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는 영광을 구했지만 수치로 가득합니다. 대환란 때 왕들, 통치자들, 높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 적 이 말씀은 첫째 짐승과 거짓된 자들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66절에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이 말은 우리말 의미로는 이 능동태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뒷부분은 수동태로 번역됩니다. 너도 마시면 너도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너의 포피가 드러내질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가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수동태입니다. 너의 포피가 드러나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는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음행하게 했다면 주님 역시 그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의 포피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한번 수치를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고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은 수염만 깎여도 말이죠. 이 수치스러워했어요. 수염 깎는 게 1차 이제 수치를 끼치는 일이고 남들이 모욕을 줄 때 남자들한테 두 번째 이제 볼기자 엉덩이를 끄집어내니까 그 옷을 찢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럽죠. 옷 못 움직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이제 아래들 다 벗기는 거죠.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그건 뭐 너무 창피한 일이죠. 완전히 수치를 드러낸다는 표현입니다. 너의 포피가 드러나게 되리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들 벗겨버린다 이 말인데 이 성경적 표현처럼 하나님의 이 언행 이 표현으로는 상스러워요? 교양 있는 언어 같아 어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지금 성화나 이 뭐 그림에는 전부 다 이제 천하나의 뚫는 이래 나오죠. 근데 주님이 완전히 벌거벗겨졌으면 나체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근데 이제 우리는 차마 그렇게 못 그리니까 아니 그렇게 성화를 못 하니까 이제 계속 전부 다 이렇게 뭐 했죠? 하나 이렇게 좀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범벅이 된 모습입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첫찌개 밤새도록 맞고 해가지고 말이죠. 온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살이 맨살이 없죠. 완전히 그 피범벅이 된 모습에다가 또 뭐 못에 찔렸으니까 그런 예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못 바뀐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완전 벌거벗긴 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시느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벌거벗긴 채 달리셨습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벌거벗은 채 던져버린다 이거죠.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이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주님께서 내 포피를 드러나게 해버리겠다 이 말이.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분의 경노의 잔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가 적그리스도죠. 첫째 짐승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19절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리라. 그 큰 바빌론의 파괴죠. 주의 잔이 돌아온다. 주의 잔이 돌아온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심판, 재앙이 그대로 그에게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로 갚아주리니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성경이 스스로 본문을 좀 해석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신다는 것은 그나마 점잖은 표현이에요. 잔을 주신다. 뭐 포피를 드러낸다. 이 정도는 점잖은 표시인데 제가 성경 읽다가 제일 황당했던 게 말라기 장 3절 보세요. 말라기 장 3절. 지금은 뭐 전혀 이상치 없는데 이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이제 성경에 좀 나오죠. 말라기 장 3절. 예. 말라기 장 3절.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섞게 하며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네 얼굴에 뭐 바르겠다고? 똥칠한다잖아. 그러니까 똥을 바르겠다. 네 얼굴 똥을 바르면 사람들이 똥인 줄 알고 같이 취해서 간다잖아. 똥통에다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허리 하는 말이 누가 막 아부를 떠면 그러죠. 아 대단하십니다. 내 얼굴에 금칠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또 자식이 막 사고 치고 하면 이놈의 자식 우리 집안에 먹칠했다 그러죠. 금칠한다, 먹칠한다. 또 한 가지 더 심한 표현이 뭐죠? 이놈이 똥칠한다 그러죠. 똥칠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도 쓰는 표현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시는데 이 교양 있는 언어가 아니고 똥칠한다 이런 표현을 다 쓰세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언어가 이 격조 낮다고 이걸 단어를 고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수준 끌어올려준다고 현대번역분들이 막 단어를 또 고상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똥은 좀 너무 심하다. 뭐라 그러면 배설물 그래요.
배설물 그래 뭐라 그래? 응? 예. 똥치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당할 수치와 모욕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다시 하박국으로 옵니다. 2장 17절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력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표현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력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이 행한 폭력을 인하여 그것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했죠. 지금 한국어 표현에 따르면 이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 노력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를 보면 for the violence of Lebanon이죠. 이게 주어죠. 레바논의 폭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역본이 그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 이렇게 했는데 레바논의 폭력입니다. 그 레바논의 폭력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레바논의 폭력 사태, 뭐 레바논에 일어난 사건들,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레바논의 화재, 뭐 레바논의 대지진, 레바논의 폭동, 레바논의 전염병 이런 뭐죠? 그 레바논의 이거 거기서 일어난 화재나 지진이나 폭동, 전염병이란 말이죠. 맞죠?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지진 하면 뭐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대지진이란 말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너에게 덮치리라 뭐죠? 거기서 일어난 대지진 같이 너도 그 대지진 그런 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폭력이 너를 덮으리라. 레바논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났어요. 너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에 일어났다 어떤 무엇이 너에게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레바논에서 지금 노력한 일이 있었다 이거죠. 짐승들이 노력이 있었는데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체 레바논에서 무슨 폭동, 무슨 폭력이 있어? 바이올런스, 레바논의 폭력이 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정확히 할 거 아니에요. 레바논의 폭력이 널 덮친다 그러니까. 스가랴 11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절 3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된 구절 같고요. 우리말로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 3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배워야죠. 스가랴 11장 1절 3절 나옵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전나무야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하였으니 울부짖을지어다. 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져 내렸으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목자들의 영광의 노략물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잘 보세요. 앞에는 레바논이 다 불탄 거죠. 다음에 뒤는 뭐죠? 목자들의 영광의 노략을 당하였으면 이거 뭐죠? 짐승들이 약탈당한 거죠. 맞아요? 그 짐승들의 탈취, 짐승들이 노략당한 거죠. 두 가지 일이니까 지금 하박국 2장 17절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정확히 맞아 가죠. 요 레바논 온도시가 불타 없어지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했습니다.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했다.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했다는 말은 소떼나 양떼나 낙타나 나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략당했단 말이에요. 다 불타 죽거나 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레바논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2장 17절 말씀입니다. 물론 그 속엔 사람들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레바논의 폭력, 짐승들의 노략, 짐승들의 탈취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니, 무섭게 하리니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는 뒤에 설명이 나오죠. 뭐 때문에 비코우즈하고 17절 이제 그 후반부에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말 지금 좀 막 문장 구조 옮겨가지고 말이 좀 꼬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목자가 할 일이지. 18절입니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그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한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이게 두 가지 형상이 나오죠. 두 가지 형상이 나오죠. 새긴 형상, 부어 만드는 형상.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새기는 게 좀 쉽죠. 부어 만드는 형상은 조각이잖아요. 이게 뭐 반신상을 만들어도 부조 내지 환조가 되잖아요. 그죠? 새긴 형상은 새기면 되지만 부어 만든 형상은 진짜 작품이에요. 뭐 다 어렵지만 사람들은 이것들로 자신들을 섬길 신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물이 그 무엇으로도 창조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창조주는 창조물을 만들 수 있지만 창조물은 창조주를 못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란 것은
창조물은 창조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물은. 그럼 못 만드는 거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는데 물질로는 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거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과 같지 않고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깁니까? 그래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냥 돈벌입니다. 그 왜 하냐? 돈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신을 스스로 찾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찾는 자들이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부어 만든 형상은 새긴 형상보다 좀 더 힘이 들고 돈이 듭니다. 새긴 형상, 부어 만든 형상의 제작은 창세기 3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대화를 때 둘째 짐승이 거짓된 자가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짐승은 막 말을 해요. 형상이. 그런 권능을 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단일 종교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종교 통합 체제가 완성되는 거죠. 예. 그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고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주님 만들어 그냥 말하는데 유익이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익이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익이 되게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브라질의 거대한 예수상 보셨죠? 리오데자네이로에 뭐 거대한 예수상 만들어 놓고 뭐 불교과는 거대한 또 불상 만들고 그러죠. 불상 만들고 뭐 예수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고 다 그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뭐 절하든 뭐 기도하든 그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개신교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 거라고 하니까 뒤에 십자가 커다란 거 하나 세워놓고 그 불빛 뒤에 좀 들어오게 이제 조명하는 거죠. 제가 서대문으로 살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뒤에 살았거든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이 좀 예뻐요. 그 채플실이. 그때 가보면 십자가가 천장까지 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뒤에 불빛 들어오는데 꼭 밤에 한 번에 단체가 다 쑥 한번 보면 그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 영빨이 좀 더 받나 봐. 기도빨이 더 받는지. 거기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사람들은 이 형상을 만들어줘야 그 형상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예,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줘야 그걸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도 절하기 좋아하는 문화가 돼가지고 그 앞에서 막 하죠. 19절입니다. 나무의 기러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의 기러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될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져선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숨이 없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승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이 자기 만나러 온 사람은 1000배를 시켰어요. 1000번을 절을 해야 이 자기를 면담을 할 수 있어. 1000번을. 근데 사람이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절 1000번 하면 무릎 닦아지 허리 갑니다. 그러다 관절염이나 뭐 등 안 좋은 사람은 이거 뭐 아예 포기해야 되지. 근데 이 양반은 왜 그걸 시켰냐면 귀찮으니까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 만나야 하지만 그래 시켜놓으니까 더 많이 찾아와서 하더라 이거예요. 더 잘하고 더 많이 와서 난 했다 하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날 만나려면 1000번 전에 되면 하지 뭐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명 하기 시작하니까 줄줄이면 전국에서 와서 엎드려서 막 마당에다 다 절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마당에서 그 짓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야. 그 나무에게 돌에게 말이죠. 깨라, 뭐 일어나라, 가르치라. 주님께서 하는 말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져선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숨이 없느니라. 숨이 없느니라. 살아있지 않다 이거죠. 성경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신뢰하는 자가 우상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만드신 분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우상숭배예요. 자신을 만드신 분, 메이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메이커지. 우리의 크리에이터. 우리의 메이커와 크리에이터를 버리고 내가 직접 만든 거를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지으신 분, 자신을 지으신 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가 만든 지 작품도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나무고 돌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지가 만든 걸 지가 몰라. 자신을 지으신 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것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상이란 어떤 존재인가? 시편 135편 15절에 18절. 시편 135편 15절 18절.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소음도 없나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 같다 이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헌물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이것이 마음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뭐죠?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우상이 헛되물 깨닫는 이가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되다고 말할 이도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19절 20절 지루합니다. 이사야 44장 19절 20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지한 것을 만들리요. 나무란 게 이런 거란 말이야. 나무랑 불 태워가지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숯불 만들기도 하고 그 빵도 구워 먹고 막 이런 나무 조각으로 남아있는 나무 조각 가지고 말이야 나무줄기에 내가 그 나무로 뭘 만들겠느냐 말이야. 내가 나무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오늘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어찌 깨닫지는 못하는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이 나무 조각이 뭐냐 이런 사람. 이것이 스스로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없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우상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모릅니다. 하나를 알아야만 다른 모든 지식도 같이. 하나를 두려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시작이면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끝입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시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도 끝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절 하박국 2장 20절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일은 천연왕국 때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연왕국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에스겔 성전은 천연왕국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십니다. 구약의 때는 그냥 언약궤 하나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거기에 왕자를 놓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천연왕국 때 예루살렘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는데 그냥 성전에 언약궤 하나 넣고 그냥 거기 주님 계신다 그게 아니고 지성소에 계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친히 온 땅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이제 그럼 재림하시겠네요. 주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드반 1장 7절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그 잠잠하라요.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대활날이죠.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신의 손님들 초대하는 이 손님들은 누구죠? 새들입니다. 왕의 만찬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이 의미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도록 하늘의 새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절로 갑니다. 17절 18절 잠잠하라 이거야. 잠잠할지어다.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이거.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살을 먹으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이거.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기 손님들을 초대하였다 이거죠. 초대하였다. 자, 희생물이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몸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뭐가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앞으로 갑니다. 19장 7절 9절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땅에서 있는 거죠.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말씀이 딱 맞아 갑니다. 자, 19절 혼인잔치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열립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19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합니다. 예언의 플레이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안을 해 땅입니다. 세안을 해 땅 이전에 이제 하늘 왕국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자, 우리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나타나 온 땅 그 앞에서 잠잠,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모든 육체는 그분께 나와 경배할지니라.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우리들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 도시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다 이거죠. 이로써 하박국 2장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인데, 하박국의 위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이죠. 다음 시간에 3장 읽어보시고 다음 전에 또 말씀을 공부합시다. 위대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한 장이 끝나는 겁니다. 또 하박국 한 권이 끝나는 거죠. 네, 한 권이 끝나는데 하박국 아마 7번 내지 8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의 지식을 마음에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놀라운 성취가, 믿음의 성취가 있도록 하시고 성장이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언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매이지 않는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아멘.